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단단히 하게 하려며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서게 하셨습니까? 능히 대적하고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 에베소서의 겉면이 여러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들은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허리띠를 띠고요, 호신경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신을 신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구들과 공격 무기들을 챙겨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꼭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라. 그럼 모든 것보다 믿음의 방패가 더 중요하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패를 챙긴다는 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방패라는 언어를 보면 1세기 로마군들은요, 두 가지 형태의 방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원반 모양의 피자 모양의 둥근 방패. 기병대들, 말을 타고 다녔던 기병대들은요, 이 둥근 모양의 방패를 오른손에 가죽끈으로 묶고 말을 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보병들은, 중무장한 보병들은요, 문 모양의 길고 커다란 방패, 사각형, 직사각형의 커다란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오늘 이 방패는요, 특별히 그 보병들이 갖고 다녔던 틀리오스라는 방패인데요. 틀리오스는 문을 얘기합니다. 문 모양의 크고 직사각형의 그런 방패였습니다. 바울이 왜 하필이면 이 틀리오스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틀리오스 방패는요, 세로는 한 120cm 정도 되고요, 가로는 한 70cm 정도 됩니다. 그때 1세기 로마군의 평균 신장이 한 15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를 세우면, 자기 앞에 세우면 거의 전신이 가려지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방패 끝은 약간 휘어져 있어서
저로부터 날라오는 화살과 칼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큰 방패는요, 적의 진영으로부터 화살이 날라올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그 방패를 합쳐서 자기의 진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군과 싸웠던 그리스 군들은요, 이 전쟁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진영으로부터 날라오는 그 화살이 태양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전쟁에 돌아온 한 병사가 그 방패에 꽂혀 있는 화살이 200개 정도가 됐었다 그래요. 실제로 BC 480년에 그 테르모플레라는 전투에서는요, 페르시아군의 궁수가 쏜 화살이 그리스군을 전멸시켰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화살이 적 진영으로부터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그런 둥근 방패가 아니라 그런 틸레오스라는 그 문처럼 생긴 큰 방패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태양을 가리고 수많이 날라오는 그 화살들을요, 이 틸레오스라는 방패로 막으니까 나중에 이제 적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그 화살촉 끝에다가 송진을 묻히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맞으면 큰 방패도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요, 큰 방패도 이미 불이 붙어서 번지기 시작하고 불살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가죽을 물에 적십니다. 전장에 나가기 전까지 가죽을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그 방패 위에다가 가죽을 덧댑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와서 방패에 꽂혔을 때 그 불이 즉시 소멸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화살이 적 진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한 화살들을 우리에게 지금 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나니. 적 진영으로부터 쏘아 올린 불화살이 태양을 가린 채로 가득 날아오는 그 화살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면요, 우리의 모든 전신을 다 가릴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곧 그 불이 소멸될 것입니다. 그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패의 역할을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믿음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정의하라라고 물었을 때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었고 또 어떤 것이 자기의 믿음이었는지 저희 각자의 그런 정의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꼭 되돌아봐야 할 것은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꼭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히브리서 믿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 믿음을 발휘한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이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은 그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당신이 아브람이군요. 정말로 존경받는 아버지. 참 얼마나 대단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길래. 그때 당시는 재산이 얼마나 있고 좋은 직업이고 이런 것보다 다 필요 없이 자녀가 많은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근데 아마 민망했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사실 자기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할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사라가 잉태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나는 일주일 안에 그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한 달, 뭐 1년 정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라의 태도 끊어졌어요. 근데 더 이상 믿음 있는 척 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믿음, 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요, 이 믿음장인 1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적진영으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그 방패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전혀 인간적인 증거 또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표징들이 우리한테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71편의 시편 기자는요,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당했다. 수치를 당하고 있고 적들로부터 공격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숨을 곳이 필요하고 또 내가 숨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살 수가 없다. 근데 11절부터 12절부터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방패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근데 이 보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구절 앞에 그러나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수치에 빠뜨리는 여러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여전히 숨이 막히고 도망갈 곳을 찾는 그런 심정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되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믿음을 발동하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며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소중한 고백들은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셨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같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또 공동체라는 큰 줄기가 흘러나가고 있는 편지입니다. 또 틀리오스라는 이 방패를 주목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목적도 그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군은요, 전신의 앞에는 모든 방어구들이 착용되어 있는데요, 등허리부터 해서 뒤는요 어떠한 방어구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 성경은 전신갑주에 의의 흉배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흉배라는 것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건데요, 그게 표현이 바뀌었죠. 의의 호심경으로요, 가슴을 보호하는 동판 구리 거울로요. 그래서요, 이 로마군은요, 이 뒤에는 방어구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후퇴하지 말고 용맹하게 앞에 나가 싸우라.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등 뒤는 내 아군이, 내 동료가 지켜주는 겁니다. 방패를 한 군데 모아서 방패를 이어가면요, 어떠한 적군의 화살이 날라와도 모두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1세기 로마군은요, 그 방패를 합쳤을 때 그 위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심지어는 전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에베소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꼭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신서에는 전도하라라는 말보다 더 많은 권면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무난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돌아보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있으면 함께 울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어떤 형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그가 함께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를 일으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딛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지없이 좌절하고 딛고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믿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무난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또 그룹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방패가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적진영으로부터 날라오는 그 여러 화살들,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또 탐욕의 화살, 교만의 화살, 쾌락의 화살, 미움의 화살, 음욕의 화살, 염려의 화살, 이 모든 화살들을요,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화살을 쏩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교만의 화살을 쏴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염려의 화살을 쏩니다. 그것이 사탄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라는 단어는요, 빈틈에 화살을 꽂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의 화살을 쏩니다. 의심하고 있을 때 의심의 화살을 쏴요. 그런 사탄의 관계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관계들 있죠. 내가 요즘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들, 내가 요즘 약해져 있는 부분들, 내 신앙생활에 균열이 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적해서 화살을 날리는 게 사탄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두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보다 뭐가 더 많이 보여요? 태양을 가린 채 날아오는 그 화살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증거들을,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분당 침례교회가요,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더라도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문안하고 세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